지난주 또 우리 또 교회 또 함께 또 다는 못 가셨지만 또 우리 그 소풍도 좋은 날씨에 갔다 오고 또 가을 또 지금 내일도 또 한글달 연휴고 막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도 또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또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또 제목인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고백합시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나가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해.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던 저 스데반처럼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자신에게 날아오는 돌을 맞고 순교의 일보 직전에도 그는 하늘을 열고 오늘도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죽임당한 어린 양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웃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샤르누권 명석교회 모든 교우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시선을도 예배 가운데 주를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들고 영적 눈을 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임하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되시는 모든 교우들까지 또 같은 시간 해외에서도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타치하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 부음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의 찬양되고 사랑하는 교우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땅을 서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인생의 끝날까지 승리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데도 몸이 아픈 분들 너무너무 통증이 있고 아픈 분들 오늘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속이 아프고 또 소화가 안 되고 하나님 다 함께 하사 아무로 투병한 이들까지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사랑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선이라는 말은 눈이 가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눈이 어디로 가거든요. 어디 곳에 있든지 눈이 가는 방향이 있고 또 내 눈이 바라보는 대상, 바로 그것이 시선이에요.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 나의 눈의 방향이 가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의 눈이 가는 방향에 있어요. 계속 거기에 시선이 가고 또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이죠. 사람은 이런 육체의 눈만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육신의 눈만 있다면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되겠어요. 뭐 벽 보고 이런 뭐 천장 보고 그냥 컵 보고 이런 걸 테지만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에도 눈을 두시고 영혼에도 눈을 두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육신의 눈은 지금 여기 있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다 알 수 있는 뭐 그냥 축구 선수 중에 한 명, 모르는 분 없죠 여기?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흥민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여기 없잖아요. 영국에 있잖아요. 그래도 보여요. 플레이가 보이고 찰칵 흉내가 안 나. 찰칵 세레머니 했는데 그것도 보이고 보여요. 손흥민 선수도 잘 웃잖아. 웃는 모습도 보이고 보이죠? 여기 없는데도 보여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시선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이 환상이라는 거를 이해할 때 자꾸 환상하면 여러분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너무 그걸 신비주의로 끌어가는 분이 있는데 뭐 꿈속에 봤고 꿈에 봤고 물론 히브리말로 그게 하존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이때 보는 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있는 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있는 분이면 여러분 아들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들 있는 분 보이잖아요. 여기 없죠. 물론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아들이 없는데 왜 보여요? 보이죠? 딸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환상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언 사역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환상이라는 것이 뭐 그런 뭐 이상한 뭐 저 산속에서 며칠씩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죠?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여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없는데 보이죠? 그래서 영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딱 손흥민 선수 하면 그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의 아들 보이죠? 여러분의 딸 보이죠? 환상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환상도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훈련하고 하듯이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그럼 말씀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이 달란트는 개발을 해서 가는 거고요.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학교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런 게 하나하나 보이죠. 그래서 보여요.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시선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니까 실체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져요. 영이신데. 이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기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이상하게 들어와요. 뭐냐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실체를 알아요. 제가 그 낚시 비유도 몇 번 드렸잖아요. 뭐 민물 낚시야 뭐 거리가 짧으니까 바다 낚시 생각할 때 큰 이 루어 낚시기 릴을 쫙 던졌어요. 근데 저기서 뭔가 큰 뭐 도미든 뭐든 뭐 큰 물고기가 물었어요. 물 속에서. 한 번 이렇게 안 당겨지네. 탁 물었을 때 엄청난 무게가 있을 텐데 그때 실체를 보진 않았지만 물고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줄로 당겨보면 알잖아요. 이게 걸렸구나. CR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한 60cm다, 80cm다, 1m가 넘겠구나. 딱 낚시하는 사람은 당겨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알죠.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그래서 티크바란 얘기할 때 그 티크바의 카바라는 말이 이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라인. 그래서 희망이라는 게 희망 고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그거와 똑같은 걸 라인으로 이렇게 딱 당겨보면은 걸리는 게 있거든요. 있다? 아직은 안 보이지만 그런 거예요.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마음속에 꿈꾸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떻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야 돼요, 여러분. 맑고 깨끗하고. 세상이 너무 음란해잖아요. 악이 심하고 막 충동이 심하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맑은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릇의 생명이 깨끗하듯이 영혼이 맑아야 혼탁하지 않거든요. 클리어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요. 영혼에도 눈이 있고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가는 방향인데 자꾸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묵상이라는 말을 쓸 때 묵상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사순절 아직 아닌데 지금은 이미 훨씬 지났지만은 사순절이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 내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보는 거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런데 주님 사랑해 보세요. 십자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인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그게 영화 속의 장면을 떠올린 것이든 뭐 상상 속에 떠올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보여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자기가 십자가 언제 봐서 2000년 전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요 보여요. 묵상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묵상한다는 거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시선. 그래서 지혜란 뭐냐면요, 좋은 것을 머물게 하는 게 지혜예요. 머물게. 좋은 것을 획득하는 것도 지혜지만 좋은 것을 머물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좋은 마음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음식에 한 끼 식사지만 좋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해도 야 자꾸 나쁘게 마음 먹지 말라, 막 삶을 포기하려고 그래. 그럼 야 나쁜 마음 먹지 마, 삶을 포기하면 안 되지,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것을 머물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이 왔을 때 그 좋은 걸 계속 머물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그 좋은 것이 머물게를 못해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마음들 하나님 막 주시는데 온갖 좋은 거, 온갖 좋은 선물 주님이 주시는 거 다 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휘발성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꿈들, 그럼 늘 좋은 게 머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좋은 것을 계속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킵을 잘해야 돼, 킵. 그래서 좋은 곳을 머물게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시선이에요. 왜?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기분과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선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중요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죠. 잘 안 되는 사람은 늘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선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을 봤다 이거죠. 신문을 보면은 신문에 기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신문 보면서 그냥 신문 보고 그냥 거기서 이런 기사가 있구나 하면 되는데, 나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신문을 보면서 속상한 기사만 눈에 들어와. 아이고, 그래서 신문 보다가 밥 이렇게 기분 좋게 먹을 때 신문 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냐.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신문 보다, 아이고, 그러려면 신문 아무리 안 보면 좋은데. 신문 보다가 사회면 보다가 뭐 아이고 이 강도들 이 사기꾼들 말이야 얼마나 영세업자리 힘든데 이 사람을 등쳐먹고 막 화가 나고, 정치면 보니까 이건 또 뭐야 막 화가 계속 나요.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삶에 좋은 게 머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나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내 생각,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자기 그 생각들, 그 힘든 생각, 힘든 그 생각을 묵상해요. 직장에서 무슨 있을 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뭐 어렵게 하나. 뭐 무슨 일들, 가정이나 삶 속에서 그 힘든 상황을 묵상하잖아요. 상황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그랬잖아요.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란 말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인데, 이 메디테이션이란 말이 바로 약을 뜻하는 메디신하고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메디치라는 말이 약이란 뜻이거든요. 메디신이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 할 때, 그래서 묵상이란 자체가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해. 여러분 자꾸 상황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다. 그 상황을 계속 상황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상황 묵상하고 또 상황을 되새김질하지 말고
상황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상황이 정리가 돼요. 이게 딱 정리가 이거 뭐 그럴 게 아니었구나 하고 되는데,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뭐 속이 상해,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고 막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아. 계속적으로 사람이 병들어요. 우울증이 되고, 거기다가 뭐 신경 안정제를 먹기 시작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기 시작하고, 걷잡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배를 찰 때, 저도 배멀미를 많이 하는데, 배를 타면 멀미 많이 하잖아요.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뭐 강이야 괜찮지만은 막 출렁일 때, 여러분 배 탈 때 파도가 막 출렁이면 배가, 큰 배도 그런데 작은 배들은 뭐 막 완전히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럼 이때 막 이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진짜 이 걷잡질 못합니다. 파도 보면 막 속이 울렁거려 가지고 그냥 바로 막 오버히트를 해야 되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 잘 타시는 분들이나 뭐 배 선장 같은 분들이 멀미하려고 그러면 저기 멀리 보라고, 항상 저기 산이나 저기 뭐 갯바위나 뭐 등대가 있으면 등대나 그거 딱 정해놓고 계속 그것만 계속 바라보라고. 그러면 계속 그걸 바라봐야 훨씬 더 멀미가 이게 이 잦아져요. 이 밑에 파도 보면요, 정신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거의 혼절할 정도죠. 이게 이 파도가 심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앞에 출렁이는 문제의 파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영적 멀미가 나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막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시선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눈을 떠가지고 계속해서 그 시선이, 운전을 하면서도, 그쵸? 아까 찬양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계속 하나님을, 모든 시선을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그걸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죠. 시선을 드리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대부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물질이 귀하지만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어려운 건, 돈은 귀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귀한데 사랑하지 말아라. 그거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귀하지 않으면 야 사랑 안 하면 그만인데, 귀한 것을 사랑하지 않기가 힘들잖아요.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물질을 바라보면, 내 시선이 물질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그 물질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자녀 키우고, 저도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 셋이 막 2살 터울이거든요. 다현이, 다준이, 다선이 막 2살 터울이니까, 지금이야 조금 크니까 그렇지. 처음에 이제 목회생활 시작할 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했거든요. 30인가 그때 신대원 딱 들어가는 해 결혼했는데, 아유, 뭐 애들이 그때 이제 한참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처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뭐 한 2003년 4년 막 이럴 때, 다선이가 1살인데 얘는, 다준이는 3살, 다인이는 5살, 1살, 3살, 5살, 뭐 딱 요런 거요. 그러니까 뭐 목회 맨날 밖에 있죠. 거의 뭐 저희 아내가 애 셋 다 키우다시피 했는데,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식당 하나, 뭐 둘도 힘든데 3명 데리고 나가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애들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쉽지 않죠. 육아가. 식당 그거 보면 애들이 뭐 또 우리 다치는 것도 이상하게 평일날 다치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다쳐요. 그래야 돼. 토요일날 딱 이제 다음날 주일하고, 좀 목회자 할 땐 그게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들어갔더니 뭐 또 둘째 지금 군대 간 다준이는 그때 뭐 3살 때였나? 이게 뭐 어디 의자 올라가지 말라는데 의자 올라가가지고 뭐 꺼낸다고 하다 그냥 꽈당 해가지고 모서리에다가 이 이마를 그냥 부딪히지. 갔더니만 여기가 막 이렇게 막 푹 펴서 찢어지는 거야. 막 여기서 완전히 피가 막 철철 나가지고, 뭐 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아픈 거부터, 아유, 그 아이들
애들이 이렇게 키우면서 다 그렇게 키워 나간 거잖아요. 어쨌든 막 그렇게 그렇지. 자식이 귀하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귀하게 이런정 저런정 들은 자식도 자식을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를 이렇게 입양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할 때 기르는 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사실 이 말이 쉽지만 실제 삶은 쉽지 않잖아요. 결혼해서도 끝이 없고 끝이 없죠. 이 자식이라는 문제가 어쨌든 바라봐서는 안 된다. 자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끝까지 자녀들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저도 아이들에게 뭐 공부시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첫 번째 예의 바르고 무례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 기도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 절대 용납 안 된다. 정직한 마음으로 남의 아픔을 너의 아픔처럼 새겨라. 몇 가지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적어도 사람으로서 이 몇 가지만 갖고 살면 좋겠다. 아빠로서. 그리고 나중에 크면 그냥 자기들이 독립하면 되죠. 아니 명절 같은 거 안 와도 돼. 그냥 너희들이 삶을 다 그냥 살면 되죠. 그냥 뭐 거기에 뭐 바라보고 할 게 없어요. 자식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넘어지고 끝이 없어요. 성공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바라보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은총이란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막 급하게 흘러가도 물속에 비친 달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죠? 밤에 달이 여기 강에 비쳤어요. 강에 달이 비쳤지만 물살을 막 가도 이 물살 속에 있는 달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 수급 분류월이라고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어인데 수급, 물은 급하게 흘러가지만 분류월, 달은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은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달은 또 한강만 비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낙동강에도 달이 있고 섬진강에도 달이 있고 다 달이 있어요. 똑같은 달인데 강들은 몇백 개가 있어도 같은 달이잖아요, 여러분. 그 달은 하나의 달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달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수급 분류월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빨리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거기에 시선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는 동일하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하기 때문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변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말씀 한 절 읽어드렸는데 저는 이 시편 25편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편인데 오늘 15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만났던 말씀이었는데 묵상하다가 제 인생의 요절이 됐어요. 세상에 얼마나 이 말씀이 마침 지난주 제가 14절 말씀 같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15절인데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다윗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뭐 시선이란 말도 모르는 그때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눈이 바라봤다.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봐요? 다윗이 영혼의 눈을 떠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음의 눈을 뜨고요. 영혼의 눈을 뜨고 다윗이 막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의 굴에 막 피신하고 나갈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여기에서 한 번은 막 잡힐 뻔했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이야기 듣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이곳이 죽음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다. 그래서 그걸 셀라 하마누곳이란 말이 있어요. 사무엘 읽어보면 그게 그 분리의 바위란 말인데 죽기 일보 직전에 다윗을 건들지 말아라고 딱 하는 게 있는데 셀라 바위란 말인데 하마누곳 바로 분리의 바위다. 이 다윗이 늘 그런 가운데도 자기의 그 시선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봤다. 다윗의 영혼과 마음의 눈을 떠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문이라는 말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눈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 보면 내 발을 이란 말이 나와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임. 발은 움직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활동하잖아요. 직장 여러분 다니고 사업하고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내 모든 삶의 실제가 발이에요. 발. 발은 그거 상징하거든요. 그죠? 발로 다 움직여 나가잖아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이동, 삶,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실제를 말하는 건데 놀랍게도 내 발이 그물에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와 덫이에요. 이거 걸리면 죽는 겁니다. 거기 걸리면서 죽는 건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내 발이 죽지 않고 그물과 올무 덫에 걸리지 않게 된 것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내 시선이 여호와를 늘 바라보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 사랑함으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영광의 주님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계속 주님만 이렇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내 발을, 내 실제 모든 삶을 이 그물과 파탄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언제나 벗어나게 하신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시선의 힘이에요. 다윗은 다른 거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시선을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내 눈이 항상 쫓기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동토오는 태양을 보면서도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캄캄한 밤에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주님 바라보고, 길이 되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그 눈을 떠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씀 묵상한 뒤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을 정말로 삶의 요절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눈을 가졌다. 그런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 이 말씀대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다 골리앗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가니까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다윗은 왕이 돼서 교만할 수 있을 뻔찍했을 때도 자신의 성공을 본 게 아니고 다윗은 항상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 자만해지지도 않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넘어지지 않게 돼. 계속 다윗의 시선 자체가, 이 시선이 딱 이렇게 틀릴 때, 그때 밧세바를 딱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무너지잖아요. 시선 한 번이. 좋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력이 1.5, 2.0이다가 아니고, 좋은 눈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의 초점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싱글 포커스. 이게 좋은 눈이에요. 싱글 포커스예요. 하나의 눈을 가진 자. 좋은 눈을 가진 자죠. 우리 그 누가복음 11장의 구절 한번 볼게요. 정말 이 성경 좋은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네, 그렇게 돼 있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에요. 눈이 등불이래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 눈이 나쁘면 네 몸 다가 어둡죠. 그렇죠? 자동차 야간에 운전할 때도 이게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 내 몸의 등불이 눈이에요. 눈. 눈이 성해야지 온 몸이 밝아지거든요. 좋은 눈, 하나의 싱글 포커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더블 포커싱이 되면은 이것 봤다 저것 봤다 막 정신이 없잖아요. 초점이 없고, 그런 시선을 가지나는 안 되거든요. 그냥 딱 싱글 포커스 하나를 봐야죠. 그 한 가지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올해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세상이 다 아까 수급 분리월 다 물은 떠내고 엄청난 변화가 있고, 뭐 코로나가 되고 뭐가 되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급변해도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우리의 창조주,
이 땅의 모든 삶의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 딱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온전히 시선이 고정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은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볼 때 몇 발자국이었지만 물 위를 걷게 됐는데 딱 물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ok at me 이런 말이 있어요. Look at me. 베드로에게 Look at me.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항상 여러분의 시선, 오늘 본문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발을, 내 삶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잘 아는 구절인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저 노란색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인 예수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 믿음의 대상이란 말인데,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또 믿어야 되는 분이고 믿음을 주는 분이고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이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가고 믿음이 생기고, 뭔가 살겠구나, 이기겠구나, 일어나겠구나, 다시 한번 하면 되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자꾸 뭔가 이런 믿음의 그 창시자란 말이에요. 영어로 author of faith, 그 자꾸 믿음을 계속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고, 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공포, 두려움, 답답한 뭐 문제 있을 때 자꾸 그 예수,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그분이 온전하게 하신 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해지고 몸의 컨디션도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가정의 정렬이 되기 시작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니까 그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은 저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삶을, 내 삶을 바라보는 것뿐인데 자꾸 온전하게 하신다. 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시선의 힘이라. 그런데 여기에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약간 원의 의미에 살려서 동사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영어로 된 거 볼게요. 요거 헬라어 원문과 좀 비슷한 거니까, 동사에 바라본다라는 말이 그냥 그거 없잖아요. 그냥 뭐 본다, see 이런 말이 없어요. behold 이런 거 없고, 그 주동사가 보시면 fix잖아요. Let us fix. fix라는 건 우리 일상에도 많이 쓰잖아요. 야, 그 약속 픽스하자, 고정하자, 확정하자 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보통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지만 저 원어의 의미는 영어에 많이 반영을 해놨는데 fix예요. 우리의 눈, our eyes, 내 눈을 fix our eyes on Jesus. 예수께 딱 이거 시선 고정이고 채널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자. 그는 author of faith,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perfecter of faith,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니다. 그분에게 너의 눈을 딱 고정하라, 픽스하라 그거예요. 픽스해야 돼. 다윗이 오늘 이 구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밤이나 낮이나 늘 삶. 그래서 내 발, 실제 모든 삶,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아이 키우신 분들은 육아하는 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업에 관한 일들, 모든 삶, 하나님 발로 뛰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뭐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놀라운 영적인 이 시선의 힘으로 승리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시선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하세요, 여러분? 항상 걸으면서도 내 마음의 눈을 떠서 이거 훈련하시라니까, 여러분. 마음만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외우시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내 삶을,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을 그물에서, 파멸에서, 저주에서, 실패해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계속 묵상하세요. 그럼 이제 자꾸 이 바라봄의 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여튼 여러분이 예배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시선을 연습해 보세요. 항상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도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예수전 자던 찬양인데 한번 꼭 이 찬양도 가사 외워갖고요 계속 불러보세요. 아마 기도할 때 엄청 뭔가 흔들릴 때, 뭔가 막 가슴 떨리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내 모든 시선, 주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계속 외우세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보는 거야. 그런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가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마라의 괴로움을 단물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해요. 바라봄의 힘, 이 시선의 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납니다. 해보세요. 계속 한번 이 시선을 가지고.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오늘날 이라크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까지가.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갔는데도 그의 시선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심지어는 총리가 되어서까지도 그는 공직 생활이 그렇게 힘든 이방의 한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는 빠지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워서, 그런 법을 세웠을 때도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계속. 바로 다니엘의 승리가 그 시선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늘 창문을 열고, 여러분도 마음의 창문을 여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환기만 시킨다고 여러분의 집 창문만 열지 말고 마음의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 마음의 창문을 확 열고 영혼의 창문을 열어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예루살렘, 바로 보좌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보좌에 계신 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보라 그랬잖아요. 계속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시선 하나 힘으로 나라를 이긴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선을 여러분 정말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주는지. 신앙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시간 오늘 예배 때 원래 찬송이 이게 해당되는 거 많이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또 너무 또 찬송만 부르면 나중에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할 때 너무 저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 알아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찬송에 많은 가사인데,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얼마나 이 가사가 좋은지.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후렴 같이 부를래요?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그게 진짜 시선의 힘이에요. 시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눈이 보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인이라는 말은 놀랍게 샘이란 뜻도 있고 오아시스란 뜻이 있어요. 눈이 히브리어로는 아인이 샘, 오아시스.
그래서 저 사해라는 곳에 성지순례 가면은 사해, 쿰난하고 사해는 항상 여리고 쿰난 사해는 같이 가게 되는데 여리고 갔다 쿰난 갔다 사해 갔다가 항상 들르는 그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엔게디라는 데가 있어요. 그 엔이라는 게 뭐냐? 이거 눈. 게디라는 말은 염소란 말이거든요. 지금도 염소가 많아요. 엔게디, 염소의 샘이란 뜻이에요. 엔게디, 바로 다윗이 그 사울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 그래서 뭐 사울이 거기에 여기 응가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걸렸는데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엔게디에 있어요. 저기 도담 동굴이라는 거. 엔게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게 샘이란 뜻이에요. 막 샘이 엄청나게 거기에 엔게디에 올라가면 다윗의 폭포, 데이비풀이라고 막 다윗의 폭포가 이게 바로 다윗이 이 사해 속에 맞았던 물구나. 그래서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오아시스예요. 눈이 보배라니까 여러분. 그 눈이 성할 때, 여러분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아요. 마치 오아시스 하나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 보세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게 막 내 안에서 윤택하게 하는 막 샘이 내 속에서 막 생수가 올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라는 게 또 이게 숫자가 70이라는 숫자 값을 갖고 있거든요.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70이라는 숫자 값은요 뭡니까? 열방을 뜻하잖아요. 저 엘림의 종료 이제 물샘 열둘과 종료 타마르 대취하자 70주가 있었잖아요. 70인의 전도대. 70은 열방의 숫자이기 때문에 즉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견해가 되고 관점이 된단 말이에요. 눈이 중요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그러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정말 눈이 귀한데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교 준비하니까 바쁘고 목회자들은 이 토요일 날 힘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위크엔드가 아니 다음 날 주일이어 가지고 뭐지 큰 경기를 앞둔 선수처럼 항상 이 토요일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다음날 주일 예배 또 잘 섬겨야 되는데 막 이런 이 영적인 눌림이 기다려지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보고 싶으니까 얼굴 보는 건 기다려지는데 예배를 인도를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어요. 나 때문에 또 오늘 예배 또 죽수만 안 되고 망치면 안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설교 준비하는데 아마 젊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애가 뭐 아이가 와가지고 자꾸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아빠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막 놀아달라고. 어떻게 목사도 아빠인데 그래서 뭐 애한테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좀 시간을 벌려고 설교 시간을 벌려고 목사님이 옆에 선교 잡지가 있어요. 선교에 관한 잡지. 이 잡지에 보면 이렇게 그 잡지에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크게 해갖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함께 넓은 하나의 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게 선교하다 보니까 세계지도 같은 게 선교 이게 몇 명 보냈다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잘 됐다 해서 그거를 싹 뜯었거든요. 뜯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위로 한 20개 정도로 자른 거예요. 20피스로.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하죠? 이거 뭐 맞추는 거를 뭐라고? 퍼즐? 그래서 20개 정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요거 다 맞추면 내가 아빠하고 놀아줄게. 그리고 이제 20개 정도로 막 세계지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얘가 세계지도 모르는데 한참 걸리겠지 생각하고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얘가 몇 분도 되지 않아 다 맞췄어요. 역시 목사 자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너 어떻게 빨리 맞췄냐 그랬더니만 어떻게 빨리 맞춘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은 아니에요. 아빠 제가 평소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아니고 얘가 나이가 아주 어린아이니까 막 서너 살쯤 됐나요? 하여튼 그 나이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 간증 들을 때. 근데 얘가 어리니까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좀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그
이 잡지에 이렇게 접힌 거를 이렇게 쭉 세계지도인 걸 쭉 뜯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보니까 세계지도가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종이라는 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 그 잡지 뒷면은 그냥 빈칸이 아니었고 그 잡지 얘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는 아빠가 보는 건 안 보이고 뒷면을 봤는데 그 뒷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봤더니 그 예수님을 막 20개 찢어가지고 얘가 세계지도 모르니까 한참 걸린 줄 생각했는데 얘가 볼 때는 이게 지도가 보인 게 아니고 얼굴만 보였기 때문에 찢으니까 이상하다 하고 얘는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코 맞추고 눈 맞추고 했더니만 금방 맞춰버렸다 그래요. 머리 맞추고 본 게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으니까 지도 어렵지 않았어? 그랬더니 난 몰라 아빠. 내가 본 거는 거기에 예수님 얼굴. 그랬더니 딱 봤더니 진짜로 그 세계지도 뒷면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참 제가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도 목회자인데 항상 세상만 바라봤다. 그 뒷면을 이렇게 열어보면 항상 거기 주님이 계신데 갑자기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회개가 됐다. 항상 그 뒤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걸 왜 못 봤을까? 응? 그러면서 얘는 지도를 본 게 아니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니까 20개 피스를 얼마나 빨리빨리 맞추는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구나. 나는 왜 세계를 보고 항상 이런 걸 어렵게 생각했을까 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 와서 거기 간증하시는데 그 사건 하나로 완전히 자신의 목회 처리가 바뀌었대요. 당연한 거지만 주님만 바라보자.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대. 이게 그냥 말로 들어서 얻은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아이의 일을 겪으면서 얻은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로. 그래서 언제나 그 이후부터 문제를 보지 않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회사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결혼한 청년들이면 결혼하면 결혼한데도 신혼 때부터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중년은 중년도 어렵고 노년은 노년대로 어렵고 얼마나 어려워. 세상이 지금 힘들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 힘겨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의 시선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주만 바라볼 자를 후렴 한번 부르고 오늘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고백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는 바라볼지라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여러분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내 눈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무엇을 또 바라보고 여러분의 시선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아도 자식도 사업도 성공도 아무리 귀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은 바라봄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오직 아니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도록 오늘도 이 교회도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 영적 시선을 고정하도록 주여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봅니다. 주님 시선을 고정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슬플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고독할 때, 문제를 만날 때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의탁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샤르드권 명석회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주바라기가 되게 하시고 영적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인도하소서. 세상이 주는 고통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의 고난을 영적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감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결단코 이리와 늑대와 추위와 전갈과 독사와 아말렉과 모압과 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벌고 정말 일하고 사업하고 가정 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도 예수 믿고 신앙 갖고 세례 받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아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이렇게 교회로 날려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열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다윗 같은 승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께 내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절대로 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선악과 따먹으며 그의 모든 삶의 에덴과 축복과 임재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절대로 영적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